제가 예전에 기도를 멈추지 말고라는 책을 읽다가요, 거기에 배우 차인표 씨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중보기도 세미나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 차인표 씨가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차인표 씨가 어린 시절 4살 때 일이었어요. 그의 집에는 지하실과 통하는 아주 작은 쪽창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그게 궁금했대요.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이 어린 꼬마 차인표는 이 쪽창을 열고 창문에 머리를 집어넣고 한번 이제 바깥을 살펴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너무 캄캄한 어둠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머리를 빼내려고 하는데 머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머리가 꽉 껴가지고. 그러니 이 4살짜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꼬마 차인표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때 함께 있었던 5살짜리 형이 이 동생의 울음소리에 놀라서 이제 동생을 막 이렇게 빼주려고 아무리 애써 보았지만 머리는 안 빠지고 전혀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도 너무 놀라고 또 동생이 너무 걱정돼서 형이 그 자리에서 엄마를 부르며 울기 시작했는데요. 그냥 엄마 하면서 그 우는 그 울음소리가 너무 얼마나 컸던지 동네가 다 떠나갈 정도로 크게 울었다라고요. 그래서 그 형의 울음소리를 들은 그 엄마가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다급하게 내려와 보니까 형은 막 울고 있고 동생은 막 머리가 끼어 있고 그래서 이 엄마가 동생을 꺼내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차인표 씨가 어렸을 때 겪은 이제 웃지 못할 아주 작은 에피소드의 이야기이지만 참 이 이야기가요 너무나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차인표를 꺼내준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도 아니었죠. 그렇다고 형의 힘도 아니었어요. 차인표의 그 엄마가 내려와서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엄마를 부르며 울었던 그 부르짖는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도움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힘,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무엇을 하라?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때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인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능력으로, 또 너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루시며 너희에게 보이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불러내다, 초청하다, 초대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현장에 그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꼬마 차인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만약에 형이 부르짖지 않고 그냥 고만고만한 자기 친구들 불러와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 했다라고 한다면 해결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5살짜리 아이가 자기 친구들 불러와 봤자 그게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의 답은 간단합니다. 엄마를 부르짖으며 소리쳤을 때 엄마가 이 동생의 문제의 장소로 내려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삶의 문제의 현장에 누가 오시면 해결이 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문제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슬픔과 어떤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전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부르짖음의 능력, 바로 이것을 믿고 나아갔던 한 여인이 등장해요.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한 제자의 아내였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데 그 처절한 삶의 애환이 그녀에게 있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의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그렇게 신실하고 여호와를 잘 섬겼던 선지자의 제자였던 그 남편이 이제 이미 죽어서 그녀의 가정을 누구도 돌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가정이 큰 어려움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에 해당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고아, 그 다음에 객. 객은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노숙자. 그 다음에 과부가 등장해요. 과부. 그 중에 하나인 과부인 그녀는요, 그동안 남편 없는 시간 속에서 두 자녀를 키우다 보니 얼마나 이것이 힘에 겨웠는지 그동안 이미 빚을 많이 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빚을 갚을 능력도 안 되다 보니 이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두 자녀를 내가 데려다가 나의 종으로 삼겠다,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저는 그녀의 사연을 보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목회자의 가정은 다 가난하구나. 당시에 선지자의 제자였으니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 후보생 정도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가난한 전도사.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요, 처음에 정말 놀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이 신학교 동기들이요 다 가난한가, 어떻게? 한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가난해.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고민하는 게요, 다음 학기에 과연 내가 등록할 수 있을까? 이 등록금 문제. 그래서 한 번은 저와 가까운 한 전도사님이 등록금을 준비하다 못해서 결국에는 학교를 이제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른 거예요. 그때 제가 아내와 결혼 준비를 할 때였는데, 저희 아내가 모아놓은 결혼 준비 적금을 그걸 이제 깨서 등록금을 이렇게 빌려준 적도 있어요. 그렇게 서로 조금씩 모아서 학비를 대주고, 또 어렵게 사역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정말 힘겹게 신학을 공부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후보생들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더없이 가난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바알과 이 아세라의 우상 숭배가 유행하고 만연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무시당하고 학대받고 홀대받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흉년까지 겹치게 되면서 먹을 것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하 4장에 이제 보면 엘리사의 제자들이 얼마나 먹을 음식이 없었으면 끓여서는 안 될 이 독이 든 들풀인지도 모르고 그 풀들 막 뜯어다가 그냥 끓여가지고 풀죽을 써서 이제 먹다가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살아있어도 이렇게 어려운 선지 후보생들의 삶인데, 지금 그 남편조차 죽고 없는 상황에서 이 두 아들마저 빚쟁이에게 빼앗길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여인의 상황은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또 돌아보지 않는 가정, 그냥 가난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냥 최악의 어려움의 상태에 그렇게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삶의 길을 잃어버린 그녀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녀는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그녀는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죽은 남편이 신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그 믿음이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엘리사가 그녀의 가정을
가정의 그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사실 엘리사는요, 이 그녀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보면서 참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사는요,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엘리사는 믿고 그녀에게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하라. 그러자 집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뭐가 강조된 거예요? 기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생각해 보니 기름 한 그릇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빈털터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왜 그녀에게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큰 무리가 굶주릴 때에 그들 중에 가지고 있었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것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해서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내가 가진 게 초라해서 과연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살아요.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습니까? 하찮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내가 가진 그 하찮은 기름 한 그릇, 내가 가진 하찮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서 안타깝게도 2팔을 모두 이제 잃게 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끝이구나. 나는 2팔이 없으니 이제 나는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 절망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다행히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나도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을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의사의 도움으로 이 쇠붙이로 만든 이제 의수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타이프를 치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의 노력하는 이야기를 들은 그 영화사의 이제 연출자가 이 해럴드 러셀을 영화에 출연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라는 영화였어요. 그 영화에 이제 불구자로 출연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영화가 너무 히트를 친 거예요. 그리고 아카데미상을 받게 되는 큰 영예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상금들을 가지고 자기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상위 용사들, 그들에게 다 그것을 자선 사업에 바쳤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이 해럴드 러셀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신체적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헤아려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헤아려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초라한 여건에 낙심하죠. 내 비참한 상황에 몰두하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때로는 절망 속에 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이 세상의 기준에 보면 그냥 내가 가진 것 기름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그것, 너무 작고 미약해서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그것을 통해서도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조건과 은사들이 너무 평범해서 때는 너무나 부족해 보여서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또는 우리 배우자,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인간적인 눈에 볼 때 너무 부족해 보여서 과연 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의심이 되십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겨우 기름 한 그릇밖에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는요 그 기름 한 그릇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가정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기름 한 그릇, 그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작은 기름 한 그릇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두 가지 순종을 요구합니다. 자, 첫 번째 순종이에요. 여인에게 요구된 두 가지 순종 중에 첫 번째, 그것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라 였어요.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많이. 그럼 이 요구는요, 이 여인에게 충분히 고민케 하는, 번민케 하는 요구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위의 이웃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들을 만나야 돼요. 때로는 내 상황을 설명해야 돼요.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돌발적인 많은 상황들을 그 여인이 홀로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웃들 중에는요, 좋은 마음을 가진 이웃들도 있겠죠. 그래서 막 그릇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릇을 막 빌려줍니다. 그런 이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웃만 있어요? 때로는 거절당하고 또 말로 상처도 입고 자존심과 체면이 많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녀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자존심, 열등감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살기 위해서 아들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릇 빌려오는 것, 여기에 몰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웃들이 누가 어떤 말을 하던 지금 그 여인이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뭐 해야 돼요?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과부였던 그녀를 향하여 남들이 여러 말들로 막 수군거릴 수 있잖아요. 마음을 헤집는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또는 누가 빈정거리면서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말씀에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론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 이렇게 처음에 담임 목사가 되고 그냥 성도님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한마디가 그냥 들리지가 않아요. 이건 무슨 의미였을까? 이건 무슨 뜻이었을까? 잠을 못 잔 적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사람들의 반응과 말들에 과하게 반응하고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예전에 한 번은 한 권사님이요, 주일 식사당번이었어요. 근데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맛있는 국과 반찬을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훌륭한 식사였어요. 다들 맛있게 먹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잘 섬겨놓고는 그 다음날 시험에 드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른 권사님들 중에서 좀 질투가 많은 권사님이 있었나 봐요. 다들 맛있다고 하니까 괜히 한마디 던진 거예요. 음식이 짜네. 뭐가 덜 들어갔네. 그래서 음식에 막 꼬투리를 잡고 이제 몇 마디 던진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잘 섬겨놓고는
그 말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식당 봉사 하나 봐라. 절대 안 한다. 저희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앞으로 절대 봉사 안 합니다. 선언했어요. 아니 100명 중에 97명, 98명은 다 맛있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분들의 칭찬은 아예 뭐 듣지도 않고 겨우 두세 명, 한두 명 그 한 말들에 그냥 넘어진 거예요. 꽤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힘들었던 그 원사님이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의 문제는 뭐예요? 다 잘해놓고 은혜롭게 시작했던 그 일이 겨우 한두 사람의 말에 의해서 넘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지나가는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도록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잘해놓고 이게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흔들리지 말고의 영어식 표현은 stand firm, 단단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부산 사투리로 마음 단디해라. 떠난 지 오래됐더니 이제 기억이 안 나. 단디해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주를 위한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여기서부터 같이 시작.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그 사람의 말과 어떤 그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세요. 봉사 안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여인에게 요구된 두 가지 순종.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릇을 많이 빌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부으라.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두 번째 순종의 요구는 이것이었어요.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여인에게 지금 기름이 얼마만큼 있어요? 한 그릇이 있어요. 그릇은 많이 빌려왔잖아요. 빈 그릇은 많았어요. 근데 기름은 고작 한 그릇인데 그녀가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명령을 했으니 이렇게 빌려왔잖아요. 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엘리사가 뭔가를 해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죠. 엘리사가 그릇에게 뭐 안수를 하든지 또 아니면 무슨 뭐 기적을 베풀든지 직접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는요,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나는 밖에 있을 테니까 당신과 아들 둘이서 방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그 여인과 아들 둘이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동안 셋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었어요? 남은 건 큰 빚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셋이 들어가서 이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그러면 그 그릇이 차고 넘칠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녀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5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보세요.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엘리사는요, 지금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엘리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새 모자와 함께 계신 거예요. 엘리사는요, 이 일을 통해서 그녀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엘리사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 중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습니까? 이 마지막에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 마지막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 어때요? 더 스펙타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와 위대하구나. 이것을 경험할 텐데 왜 엘리야는 제자들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물론 엘리사가 그냥 말 안 듣고 끝까지 따라가긴 했지만 왜 그렇게 못 오게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요,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능력의 종이다. 높임을 받는 엘리야였어요. 이런 엘리야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만약 자신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에 이 평범하지 않은 그 죽음을 보고 많은 제자들이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상처럼 신격화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우상이 가득한 이스라엘에 이런 빌미를 줄 수 없었던 거예요. 물론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가긴 했지만 엘리야는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미리 차단하고자 그는 조용히 떠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의 제자들 50명이 이 엘리야의 그 스승 엘리야의 그 시신을 찾고자 사흘 정도 이렇게 찾아봤지만 결국 어떻게 했어요? 못 찾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능력의 종 엘리야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의 종 엘리사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하여도 결국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일 뿐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그냥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사는요, 그 스승 엘리야를 통해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그 여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영적 센스를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즘 젊은이들 말의 표현 중에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낄낄빠빠. 여러분 아십니까? 낄낄빠빠. 무슨 뜻이에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 낄낄빠빠.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잘 끼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는 빠지고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렇죠? 수고로운 일은 우리가 열심히 그 안에 끼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영광 받는 자리는 정말 잘 빠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모든 영광이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이 현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또는 목회자들을 보면요, 이 낄 때 안 끼고 빠져야 할 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별로 한 일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낄낄빠빠를 잘합시다.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자, 여러분, 이 여인의 행한 두 가지 순종, 이웃에게 찾아가 그릇을 많이 빌려왔고 또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부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더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서 더 이상 담을 수 없게 되자 이제 기름이 멈춥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녀의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기름이 얼마만큼의 양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는요, 상황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흉년이었습니다. 흉년. 그러니 모든 것이 귀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귀할 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름은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감람류였는데 흉년으로 인해서 기름이 가장 귀할 때 이 많은 기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요, 가장 기름이 귀하고 비쌀 때 그 기름을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위기가 오히려 뭐가 된 거예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다 팔면 빚을 갚고도 넘어서 두 아들과 함께 앞으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가정을 후하게 채워주신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때 막 무슨 구두쇠처럼 막 안 주려는데 막 쪼잔하게 막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후히 주시되 누르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바로 약속하시는 넘치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치 않으세요.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지지난 월요일에 제가 이제 그 분당을 위기 위해서 열린 한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오카노 목사님 그 추모 14주기를 맞이해서 생전에 이 오카노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지를 또 연구하고 배우는 세미나였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또 저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찍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서로 인사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게 인사를 하는데요, 처음에 누군가 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2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함께 기숙사 방을 함께 썼던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였죠. 서로 전도사였어요. 20년 만에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디서 사역하고 있는지 그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올해 1월 말에 이제 10년 넘게 사역하던 중국에서 강제 추방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들어오니 뭐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각 교회 선교관을 이렇게 떠돌면서 여기 한 달, 저기 2달 그렇게 그냥 옮겨 다니는 거예요. 게다가 차도 없어가지고 머무는 교회에 교회 차가 안 쓰면 그거 빌려 타고, 또 교회에서 차를 쓰면 반납하고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냥 그렇게 지낸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게다가 사모님은 3년 전에 또 유방암으로 막 큰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10년 넘게 공들여온 그 사역지와 삶의 터전을 다 갑자기 잃게 되고 지금은 마땅한 거처 없이 그렇게 막막한 생활을 감당하는 이 목사님을 보면서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가 되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근데 수요일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한 집사님께 전도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쓰시는 차가 있는데 새 차는 아닌데 많이 타지 않아서 그래도 깨끗하대요. 근데 혹시 목회자들 중에서 이 차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바로 그 목사님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10년 동안 중국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고 사역하면서 그 애쓰신 목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 손길로 그 집사님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마음이 강하게 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먹먹해가지고. 정말 차가 필요했다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당장 다음 주에 대구에도 사역을 다녀와야 되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기 가정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너무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통해서 그 목사님이 차를 얻게 되었는데, 그 지난 화요일에 여기 용인 와가지고 그 차를 잘 받아서 타고 떠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세미나에서 20년 동안 연락 없이 지냈던 그 목사님 만난 것도 저는 놀랍고요. 그동안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없어요. 평생에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근데 기적처럼 그 주 수요일에 그런 연락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저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너무 놀랐어요. 이것이 일주일 안에 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한 그 가난하고 안타까운 한 여인의 가정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목사님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런 확신이 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연약함이 가득한 우리 가정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열왕기서에 보면 왕들이 주인공처럼 보이죠.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왕, 세상에서 가장 부와 명예를 가진 왕들이 등장해요. 왕은 책임이 있습니다. 뭘 해야 돼요? 백성을 살펴야 돼요. 백성을 돌보고 백성을 지키는 것이 왕이죠. 그러나 그 어려움에 처한 여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아무런 도움 주지 않았어요. 돌봐주기는커녕 뭐 살든지 죽든지 아들을 빼앗기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조차 두지 않았잖아요.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슬퍼하는 그 한 여인의 가정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다스리는 참된 왕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날마다 부르짖는 간구를 통해서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의 긍휼을 구한 죄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주님을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온 땅 위에 영광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길이요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자존심, 열등감,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어떠한 것들, 주위의 환경들, 여러분 그거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스탠드 펌, 단단하게 굳건하게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약속을 붙들고 서 있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들, 여러분 그 고민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은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삶에 놓여진 그 문제에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하나님 지상 속에서 하나님 지상의 말들과 주님의 일들 속에서 환경적인 것들에 하나님 우리가 지배당하고 하나님 너무나 넘어졌어도 우리의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왕 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결코 약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굳건하게 서 있는 주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이 작은 하나님 기름 한 그릇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충만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참 나에게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돌아봐도 참 선한 것이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입니다. 모든 게 다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그냥 살펴보면 그냥 그 남은 기름 한 그릇 마치 그게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 가정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들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그 한 그릇이, 기름 한 그릇이 쓰임 받았을 때 그 가정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가정 안의 형편이 너무나 별볼일 없고 힘없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작은 기름 한 그릇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가정 안에 넘치게 채우셨던 그 모든 빈 그릇을 차고 채워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가정 돌보시고 세워가시고 일하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한심하고 때로는 참으로 정말 이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 그러나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사 하나님, 기름 한 그릇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같지만 이걸 통하여서 주님 놀라운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길 믿사오니 하나님,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 안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배우자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이 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고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각 삶의 가정마다 참 이 여인처럼 참 남들에게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아픔과 또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또 두 자녀를 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주님 아무것도 그 안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주님 생각해보니 기름 한 그릇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주 앞에 또한 아뢰입니다. 그 기름 한 그릇의 은혜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나는 이것이 끝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주시고 그 가정을 일으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며 구하며 나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주님 결코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 한결같이 그 길 걸어가며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참된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진짜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짖는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그 주님을 기대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